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좁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광야의 물 솟아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이용하려 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포근하는 나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재진 학생 부회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겨울 수련회 하는 동안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문하님 하는 말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참석 못한 애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 제 지은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일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눈 소일문답은 81문입니다. 여러분 주보 화면 참고해서 우리 소일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81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10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명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나의 것에 자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외에
그 많은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혹은 나의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항상 부족해 보이고 그럼으로써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는 것,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오늘 십계명 그 많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십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것, 그 많은 것은 나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최선임을 자족할 줄 알고, 또한 내게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오늘 이 81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황금 찬송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목자로 알아감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3쪽에 있습니다. 163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설 잘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잘 쉬었죠 여러분? 태훈아 잘 쉬었다고 했지? 못 쉬었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일주일이나 학교 안 갔죠? 우리 중2, 3은 방학 중인가요? 방학 중이에요? 시원의 방학이에요? 우리 시원이 학교는 뭔가 늘 특이해서 좀 방학이죠? 자, 우리 중1 친구들은 방학했어요? 학교 가고 있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설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세배도 하고 가족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쨌든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고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그리고 그 이번 주에 큰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맞아요. 큰 일이죠. 다 올 거죠, 여러분? 우리 이따가 수련회 참석 조사할 텐데 여러분 꼭 참석 체크 다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이따가 2부 순서 때 우리 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매번 밑에서 뭐 얘기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면 까먹네요. 자꾸. 어쨌든 생각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양떼 목장 가본 사람 있어요? 아, 가봤어요. 네. 양떼 목장 가봤어요? 거기 보면 양 가까이 양 보면 어때요? 이상해요. 못생겼어요. 저 양띠입니다. 참고로. 어쨌든 양띠 있면서 너희 양띠 아니지? 네. 어쨌든 무슨 띠예요 여기는? 용띠예요. 약간 용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더럽죠. 뭔가 막 꾸중물 나오고 좀 그렇죠. 좀 털도 북실북실한데 가까이서 보면 털이 약간 회색빛을 돌죠. 좀 그런 까무잡잡한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장소 가면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수련회장에 있는 양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2마리가 있었는데 이거 김하영 선생님이 친히 찍으신 양 사진입니다. 이름은 송이입니다. 송이야 부르면 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수련회 가면 양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 이미지가 있어요. 착하고 순하고 뭔가 깨끗하고 그러한 이미지의 양을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양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양은 깨끗하지도 않고 심지어 순진하지도 않고 심지어 착하지도 않습니다. 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양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양의 이미지를.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다니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두고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즉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염소는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죠. 성경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양에 대한 비유, 스스로가 어린 양 그 제물이 구약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그런 것으로 자신을 양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양으로 시작하는 그 이유에는 양과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양은 제가 양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얘기라서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양은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은 잘 속습니다. 굉장히 좀 순수함을 넘어서 양자가 좀 멍청하죠. 잘 속아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아둔해서 잘 속고 넘어지는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잘 속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집니다. 가다가 심심하면 넘어진다고 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혼자 일어나기 어렵다. 양은 이렇게 넘어지면 잘 넘어지는 심지어 혼자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한 일이 많은데 주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일어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도 똑같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는데 심지어 왔던 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잘 가지를 못한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려는 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양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사람과 비슷한 특징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양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한 이미지가 아닌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이런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 치는 사람 꼭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자기 선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아니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죠?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일까요? 목자. 우리나라에는 뭐 목자를 보기 쉽지 않죠. 쉽게 말해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이 길을 잃지 않게
그 인도해주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주고 그러한 잘 때는 또 집으로 들여보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목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을 스스로 목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칭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앞장인 9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게 10장이죠. 이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셔서 이 사람 눈에 진흙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바리새인 앞에 가서 그 바리새인이 이 사람에게 추궁합니다.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어떻게 떴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부정하도록 계속해서 유인하고 추궁하고 내가 부정하라고, 예수님께서 고친 것이 아니라고 하라고 계속해서 유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눈이 고쳐진 맹인을 꾸짖고 그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이 불쌍한 양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얘기했을 때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어린 양이, 길 잃은 양이, 불쌍한 양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꾸짖고 정죄하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목자들이 얼마나 포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에스겔 34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이것은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스스로만 기름을 먹고 스스로만 살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병든 양을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심지어 양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버려두고, 그리고 심지어 그 양이 길을 잃어 도망갔는데도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스겔의 이 예언이 악한 목자들, 즉 바리새인이라는 목자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의 예언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 선한 목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절과 16절과 23절, 29, 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어떠신 모든 것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목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한 아까 이미지를 했다면,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쓰다듬는 그러한 따뜻한 목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러분. 목자라 하면 이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보다듬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목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 것 같냐면 상남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자는 여러분 상남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팡이와 몽둥이가 아니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23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의 필수품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여러분 힘들고 고되고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고 저녁에는 추위와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하며 심지어 이곳에는 늑대와 호랑이와 곰과 같은 맹수들이 드글드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은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다윗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곰과 싸우며 사자와 싸우며 양이 물려갔을 때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만큼 목자라는 것은 상남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막대기는 어떤 것이냐면 요 짧은 요게 막두기가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죠? 짧고 두꺼운 모양입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제가 처음에 몽둥이라고 했는데 몽둥이 같죠 여러분? 몽둥이 같죠? 이건 어떤 거냐면 목자가 이제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뚜뚜를 패야겠죠? 몽둥이로 쳐야겠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에 보면 이렇게 그 끝이 이렇게 길고 끝이 구부러진 모양이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이 구부러진 끝으로 양을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을 걸어서 이렇게 살살살 열로오렴 이렇게 살살 치는 그런 용도로 지팡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막대기는 어떤 뜻이냐면 막대기는 성경에서도 막대기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 주 이런 그 구약의 이제 유다의 주라는 것이 막대기라는 것인데 이것은 권위와 보호를 뜻합니다. 막대기는. 그리고 지팡이는 어떤 것이냐면 훈련, 인도하심 그리고 징계 양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끌어당기는 그러한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이 자신의 양떼를 잘 보호하고 잘 먹이고 잘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떠한 다른 목자보다 더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 때 내 사랑이 이만큼 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입증하려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이 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며 옥상에서 이렇게 자해를 했어요. 자신의 몸에 해를 끼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올바른 사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너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의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양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12절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또한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삭군이 등장합니다. 삭군. 여러분 삭군이 누구냐면 삭군은 말 그대로 여러분 삭이 뭐죠? 보수입니다. 보수를 받고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삭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의 주인은 목자이지 양의 주인은 삭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이리가 왔을 때 삭군은 자신의 목숨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버려버리고 혼자만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이 이제 이 삭군이 나의 목자라고 믿었는데 목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 얘기했죠. 양은 길을 못 찾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한테 다 물려가고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험한 상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기꺼이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 사자와 늑대와 싸우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삭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삭군은 자신에게 이 양들이 자신에게 목숨을 걸 만큼 그러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자신의 그러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삭군은요, 평소에는 돈을 받고서 양들을 돌보는 자신의 일에 잘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받은 만큼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위험이 생기면 양들을 내팽겨 쳐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언급한 이 9장의 바리새인들, 악한 목자, 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고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양이 회복됐을 때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삭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군이 외형적으로 보면, 이 겉모습으로 보면 목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양을 거침없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이제 그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이제 목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목자의 장이라고 하십니다. 목자의 대장이라는 뜻이죠. 이 목자의 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목자의 장이라고 표현하며 이 장로들을 목자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 지금 이 시대 보면 목자가 누구일까요? 목자를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배불리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다시피 모든 목회자가 목자인 것은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자는 아닌 것입니다. 목자와 삭군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양과 삭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군은 양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양떼가 약탈당하고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혹은 상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생명처럼 돌보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참 목자, 바른 목회자, 이것을 적용해서 바른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양들을 사랑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른 참 목자가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은 사울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혹은 뭐 대학교를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겠죠? 그 교회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가 얼마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나, 교회가 얼마나 뭐 에어컨이 빵빵한가, 히터가 빵빵한가, 이런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찬양팀이 화려한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바른 인도함을 받을 만큼 참된 목자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성경을 전하는가, 말씀을 전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솜씨와 현란한 그런 말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바른 목자가 아닐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순수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괴로운 게 사람의 죄된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른 목자의 그 바른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줄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이 목자가 이 목회자가 나의 바른 목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14절부터 목자와 삭군의 대조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14절, 15절에서 무엇이냐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선한 목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쌍방의 지식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나의 목자구나라고 알아보는 것, 이것이 양과 목자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아는 것이 어떤 관계가 가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시다라고 아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을 아시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연합되는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된 관계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중등부에도 쌍둥이가 있죠. 쌍둥이 희개미와 한개미가 있죠. 제가 아침에 오면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희개미야 한개미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개미가 들어오면서 한개미요라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아직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 사촌 동생도 쌍둥이가 있는데 지금 저랑 2살 차이인데 저도 아직 잘 못 알아봅니다. 30년을 넘게 봤는데. 그리고 어떤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유기견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개가 30몇 마리씩 있는데 한 마리씩 이름을 다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거 보면 저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희겸이 한겸이 어머니 아버지 바로 알아보시죠? 네. 알아보죠? 맞아요. 알아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누구인지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바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 이 관계는 우리가 서로 간에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알듯이 그러한 아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참으로 연합된 그러한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 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관계적인 알미라고 했습니다.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나의 참된 목자로 아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목자가 나의 참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그토록 풍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고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까지만 알면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까지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거룩한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즉 나는 선한 목자,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자신의 양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심지어 기꺼이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양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사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를 받는 것 외에 위험이 도달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양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선한 목자에게 속한 자들인지 나는 사꾼에게 속한 양들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선함을 공급받을 때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앞에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의 선함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 그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오는 결과가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믿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 가장 큰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내 삶의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라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난폭한 자에서 지금은 온유한 자로, 예전에는 험담하는 자에서 지금은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당연하게 변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참된 목자로 알고 있는가? 나는 단순히 이 종교 생활, 그것을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구원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피상적인 어떠한 길 가다가 쓰레기를 줍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살아내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신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목자의 양입니까? 사꾼의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고, 또한 나의 구원의 증거,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한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주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확신에 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선한 일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주시고 또한 결단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그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또한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잃고 방황하며 향방 없이 우리를 죄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여 목자인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삶을 주님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대로 세상과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인사 한번 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지난 한 주 우리 또 설 명절로 또 빛의 자녀로서 잘 살았을 줄 믿습니다. 자,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말씀 노트 잘 적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설교 들으면서 더 말씀에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노트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공예배 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공예배 가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학년 친구들이 많이 가네요. 2학년, 3학년 친구들 분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우리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안내문 부모님들께 다 잘 전달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 수련회 몇 시 출발하죠? 예? 자,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금요일 날 3시 30분에. 오늘 우리 각반 공과 공부할 때 우리 출석 체크할 텐데, 그거 확실히 체크해 주시고, 가는 친구들 체크해 주시고, 3시 30분에 금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그 시간, 출발 시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